기도해 주신 이재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아주 천상의 소리로 이렇게 묵묵해 주신 홍명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저희 입에서 저토록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두세 번씩 이를 닦지 않아도 제가 애끼는 사랑하는 막내딸을 가까이 가면 아빠 입냄새 나요. 이게 인간인데 어떻게 입만 열면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또 탓하고 불평하는 저 입 속에서 성가대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에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110주년을 기념하면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앉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서 110년 동안 기다리셨다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아마 천국문을 지금 활짝 여시고 맨발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110년 전 누군가는 이 땅에 이 황토밭과 같은 전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눈물과 땀과 기도와 정말 헌신으로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기에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110주년 기념은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족하고 못나고 죄 많은 인생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험한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이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 인생이 어떻을까? 때로 외롭고 힘들 때도 그래도 종소리 듣고 교회당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하나님 주십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것,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삶이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저 뒤에 아직도 박수 안 치시는 분이 보면 아직도 하나님한테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따위로 살게 해놓고 무슨 감사합니까? 저 옆에 저 암흑기 김 집사는 별것 한 것도 없고 나처럼 새끼기도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는데 저 자식들은 다 출세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길게 보세요. 길게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세상은 몰라주고 남은 안 알아줘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신데 무엇을 걱정하시고 무엇을 염려하시고 무엇을 불평하십니까? 지금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손해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지난 110년의 정읍제일교회의 역사와 나의 인생을 겹쳐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여기까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시는 주님은 아까워서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주시지 않는 겁니다. 내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 여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텔식 교도소라도 여러분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아침에 SRT를 타고 오다 보니까 호텔식 동부 유치소 서울 아주 유치장이 그렇게 좋게 만들어졌답니다. 여러분 가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제 집 큰아이가 병원에서 일을 해도 병원 새로 리모델링하고 너무 좋게 만들었다고 아빠 한번 오세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무리 우리 집이 부족하고 허술해도 전 제 집이 좋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빌딩 줘도 여러분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 교회 얘기해도 나는 내 신앙의 뿌리, 내 부모님의 기도와 눈물이 배겨져 있는 이곳, 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들이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들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어요. 형제간에 싸울 때도 있죠. 문제는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존재했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주의 말씀을 듣고 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6년경에 로마 황제인 도미치안 황제 치하에서 박해받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적은 책입니다. 특히 2장과 3장은 당시의 박해의 고난 속에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읍제일교회에 주신 성경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칭찬의 이유, 당부, 분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 정읍제일교회에 어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7개 가운데 2개가 칭찬만 받았습니다. 하나는 서만화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 다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칭찬만 받은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 말씀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의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당부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내가 당부한 부탁한 이러한 일을 한다면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그 대답은 3장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혹시 성경 말씀을 띄울 수 있으면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이유를 찾았습니까? 이유가 뭐죠? 네. 자, 후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이 안다는 뜻은 본래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보고 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본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보는데 빌라델비아가 받은 칭찬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다.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시는 평가의 기준은 그 교회가 몇 명이 나오느냐, 재정이 얼마냐, 교회당이 어느 만큼 크고 화려하냐, 이걸 보고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은 이 적은 능력을 가진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속에 무엇을 가졌느냐, 그 중심을 보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칭찬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그 중에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말을 지켰다. 성경에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핵심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 데는 모든 대가를 다 치르면서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미워할 게 없습니다.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주목할 만큼 짧은 100년의 역사 속에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곳곳마다 십자가 붙은 교회당 없는 마을이 없어요. 대한민국 남한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는 큰 세력이 됐습니다. 세계교회가 놀랄 정도로 기적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기보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그러나 그 기도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으면 우리는 감옥에 갔다고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더 고난의 길로, 연단의 길로 힘든 과정을 걸어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고난이 나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이 사순절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왜 우리에게 쉽게 구원을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 서로 사랑하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서로 사랑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이유가 없습니다.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달고 우리가 다니면서 남보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선한 자기 발전의 욕구나 선한 욕심이나
좋지요. 남을 짓누르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남의 마음을 괴롭히면서 그러면서 얻어가는 성공, 물질, 세상의 명예,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서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신앙입니다. 어떤 사역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괴롭히는 교회라고. 예수 이름을 달고 다니면서 예수의 마음을 괴롭히고 예수를 욕먹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였던 교회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죄 없으면서도 감옥에 가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오늘 저는 정읍제일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지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다같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모든 물질도, 자녀도 다 주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굳게 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직분을 굳게 잡으라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직분이 바로 너희의 면류관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들,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내가 주를 믿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시죠?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우리 그 훌륭하신 강필원 목사님 설교를 늘 듣기 때문에 이미 다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도 세계 제일 큰 부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누굽니까? 빌 게이츠요? 중국의 마빈이요? 한국의 이병철이요? 지금도 세계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입니다. 여러분 록펠러 가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와 명예를 이루면서 오늘까지 오고 있을까? 어느 날 제1세대 록펠러가 세상을 뜨기 전에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느냐? 그러니까 록펠러 1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요?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비결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최초로 월급을 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11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과 동업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과 동업만 해도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을 가진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고 떳떳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 땅 위에 태어난 우리로서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천사도 흠모할 만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맡기시는 일이 여러분이 받은 직분입니다. 집사요, 권사요, 성가대 대원이요, 식당 봉사요, 차량 봉사요, 어린아이 유아반의 교사요, 목사요, 이거 다 주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오늘 이 직분을 사도 요한은 멸류관이라고 말하면서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굳게 잡으라고. 제가 총장으로 방에 있으면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 한신대학교 총장실입니까? 예, 제가 연기용 목사입니다. 그러면 벼랑간에 전화 목소리 저쪽에 감이 좀 뚝 떨어져요.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굉장히 당황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저는 신학과 교수로서 목사입니다. 저에게는 박사학위도 있습니다. 저는 교수로서는 직책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목사님보다 박사님, 교수님 해야지 어느 교수님은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라는 것이 가장 영예롭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또 과정을 거치고 교육부 장관이 준 당신은 학문적으로 이만큼 공부했다고 하는 종이 쪼기에 불과합니다. 교수라는 것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신학원이 저한테 65세까지 가르칠 수 있게끔 준 권한에 불과합니다. 총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4년 임기가 지나면 너도 전 총장입니다. 제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책 뭐죠? 여러분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죠? 예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 군목으로 있으면서 군에는 군 목사님도 계시고 군 신부님도 계시고 군에 군 스님도 계세요. 근데 군 스님을 군 법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법사님이 늘 목사님만들을 만나면 이제 뭐 나이도 젊은 저 스님인데 신부님한테 신부님 하면서도 우리들에게는 연세가 낮던 계급이 높던 낮던 항상 목사예요. 연 목사, 김 목사, 이 목사 그래요. 그죠? 싸가지 없죠? 근데 싸가지 없더라도 가르쳐야죠. 어느 날은 하도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스님 이름을 딱 부르면서 아무개스 딱 그랬어요. 아무개스 하고 부르니까 이 사람이 머쓱하면서 연 목사 날 불렀나? 그래서 그러네. 내가 자네를 불렀네. 아무개스. 왜 님자를 안 붙이냐? 그러는 너는 왜 목사님들한테 님자를 안 붙이냐?
눈앞에 안 계신 분은 대통령도 욕할 수 있지만은 앞에 계신 서로 종교 간에 서로 존중을 해야 될 입장인데 목사님 꼭 하대하듯이 하니까요. 제가 기분이 언짢아서 스 하고 부릅니다. 그 왜 나한테 쓰라고 님자를 안 붙이냐고. 그러는 자네는 왜 목사님이라고 님자를 안 붙이냐고. 나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친하니까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연세도 높으시고 계급도 높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냐 하고 하니까 그 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밌어요. 자기가 군에 와 보니까는 이 불교는 군에 오는 그 종파가 딱 하나 있지만은 개신교 이렇게 우린 이제 목사님들은 다양해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교 많습니다. 자기가 보니까는 이 자네 목사라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는 도나 개나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스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나 개나 가만히 보니까 다 신학대학 4년 나오면 다 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은 불교 가문에서는 스님 한 분이 나오려면 앞선 그 선조에 30대 복이 쌓여져야지 스님 한 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자네들처럼 신학대학 4년 졸업해서 안수받고 목사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앞에 전 선조의 30대 복이 쌓여져야지 이렇게 나같이 비구승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자네들과 나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님자를 안 붙인다. 그래서 내가 이복에 자네가 똑똑하긴 똑똑한데 뭘 모르는 게 있어. 목사님들은 신학대학 나와서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은 하늘이 내야지 목사님이 되는 거야. 이 친구는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신학대학만 나오면 대충 그냥 목사 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이 낸다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 연목사 하늘이 낸다는 뜻이 뭐야? 내 말 잘 들어봐. 이수. 딱 그래서 내가 하늘이 낸다는 뜻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야지 이 땅에서 목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 바보야. 제가 제대할 때까지 님자 소리 듣고 제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누가 주셨다고요? 자, 성가대에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자리 지금 차지하고 들어가려고 여러 사람들이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잘 지키세요. 굳게 잡으세요. 여러분이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똑바로 역할 안 하면 사탄이 뺏어갑니다. 세상이 뺏어갑니다. 뺏기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어디 가서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어디 주일 성수를 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다리가 불편하시면서도 기도를 기어드시고 이 주님의 전에 오시는 우리 신도님이 빌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내가 손해가고 내가 진리기고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욕먹더라도 교회만큼은 교육하는 교회만큼은 지켜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굳게 잡으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게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시켜서 하는 건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가만히 예배당에 보면 한 10분 늦게 오면서도 뻔뻔하게 와요.
근데 그 앞에 가만히 보면 5분 뒤에 늦게, 그분도 늦으셨는데도 뒤에 10분 뒤에 누가 딱 보면 얼굴이 딱 펴지세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5분 늦게 어떤 1분 늦게 어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시죠? 성가대 연습하라 모여라가 아니라 딱 약속했으면 5분 전에 미리 갈 수 있는. 내가 이만큼 지금 헌금하니까 배로 보니까 김집사, 이권사 너보다 내가 더 많이 하지.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 정부를,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드린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두고 그분이 말씀하시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남이 해라 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제 11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성숙한 이 정읍 지역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누구보다도 긍지와 자부를 갖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 정읍교회가 정읍의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봐라, 저기 정읍 제1교회, 우리 어머니 교회, 이 지역의 가장 오래된 교회, 가장 위대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다음으로 성경에 칭찬받는 교회로 만고불변의 성경책에 기록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지키라고 하시면서 4가지, 5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다 함께 보십시다. 10절 9절 말씀. 보라, 사단의 이방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 그들 앞에 그들을 너희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내가 바른 길을 왔다, 잘 살았다, 내가 승리했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만천에 공포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은 보십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기에 주님은 나를 언제까지나 어느 자리에서나 변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12절 말씀 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새겨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존귀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4번째 3장 8절에 보면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드려야 열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빌라델비아의 칭찬받는 교회 앞에, 우리 정읍 제1교회 앞에 이미 문을 주께서 열어놓으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드려야 열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문을 주님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갖고 200년을 바라보는 비전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이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천국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구원의 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전도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하에 보면 기회의 문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110년 전에 여기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오늘 열매를 갖게 하신 우리에게 이제 200년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읍제일교회 앞에 문을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면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 뿌리 깊은 정읍제일교회에서 앞으로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세계를 이끌어갈 위대한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기를 주님 축복해 주소서. 고맙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말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한평생 섬겼던 그 가문에서, 그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앞으로 솔로몬 같고 다윗 같고 모세 같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 부모의 믿음의 유산 속에서 정읍제일교회에서 저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통일시대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믿음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믿음 있는 정치가, 믿음 있는 경제, 믿음 있는 문화, 믿음 있는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소원은, 이제는 110년 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숱한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세계를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 가야 됩니다. 정읍제일교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가지 못하면 보내야 합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받지 못한 그런 지역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중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저희 정읍제일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통일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을 길러내며 또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구원 얻어 잘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고 세상에 복음의 진리가 땅끝까지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선교 세계의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